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잠언서 2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2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38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그럼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길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가 갖고 난 모든 간단한 기도 제목, 여러가지 아픔들, 모든 이 시간 하나님 괴로웠던 일들이 주의 말씀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치유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과 이 호주 땅,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코비드19로부터 한순간 잘 깨하시고 모든 병든자들마다 잘 깨달고 치우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동지역을 주님 안전케 해주시고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그곳에 연약한 사람들,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귀한 농담 가운데서 잘 이기면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함께 주의 찬바라고 외치시네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보여주시는 분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을 보여주시고 오늘 주님으로 하나님의 귀한 믿음으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상처받은 영혼의 시간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볼로 덮어주셔서 그 영혼을 힘내게 하여 주시고 반짝한 기운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지금 그렇지 일어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귀한 성도님들마다 그 마음의 상처와 걱정으로 항상 불안했던 그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귀한 응답을 받고 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호주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질병 하루속히 제어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동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도울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만지시고 동행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요,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귀한 승리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저는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 잠언서 24장 3절에서 6절 말씀들을 가지고세요, 어떤 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람선이 태평양을 지나가다 태풍을 만나게 되어 자초하게 되었는데요,
때마침 구조 헬기가 다가오게 되어서 사다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다리, 그 헬기에는 10명밖에 탈 수 없는 상황인데 사다리가 내릴 때 여자 한 분과 남자 10명이 사다리를 잡기 위해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헬기를 조종하던 기장은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한 명만 놓으세요. 한 명만요.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줄을 놓으실 분 손들어 보세요. 라고요. 그러자 이때 여자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남편을 위해 희생했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는데 이번 한 번 더 희생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놓겠습니다. 그러자 그 말에, 그 여자분의 말에 10명의 남자분이 모두 다 박수를 치면서 다 떨어지게 되었다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요, 창조되기부터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물질과 성공이 아닌 바로 지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삶 가운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지혜를 가지고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을 얻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사모하며 어려움을 받는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중한 가치와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소중한 가치와 목표로 삼자. 이 세상에서 연인들은요, 잠시라도 헤어져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그리워하고 늘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지혜를 이처럼 애타게 추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란 우리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유익과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중한 가치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쓰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서 확고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과 고통 없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건가, 그 지혜를 얻고 추구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소중히 다 소유하며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들 삶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우리들 각자의 가정이 흔들림 없이 세워지고, 우리들 교회와 사업장, 우리들의 직장과 학교, 그 외 모든 장소들이 흔들림 없이 세워져서 견고하며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유익이 다양함을 생각하면서 마땅히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지혜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각자의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달아 살아가도록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항상 우리가 있는 모든 위치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영적으로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우리의 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은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소중한 가치와 목표를 온전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러한 영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집을 짓는 것은 지혜인데 이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참된 영적인 지혜를 가리키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게 되는 은혜를 통해서 집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가 다른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스스로 지혜롭게 잘 결정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구약 욥기 28장 28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세번역 성경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결국 집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의 모든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정을 세울 때에 환경적인 조건만을 따지지 마시고 먼저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이 우리의 모든 환경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은 올바르게 치워지고 튼튼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들 삶에는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차게 되어 베풀고 나누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물질과 보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이전보다 더 귀하고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더욱더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비록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적인 소중한 가치와 목표를 삼아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삶을 더욱더 힘써 나가도록 뛰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두렵고 걱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마주한 그 모든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풀기 위한 지식, 거기다 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들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생명의 길, 바로 천국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를 가지고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소중한 가치와 목표를 깨닫게 되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각자의 모든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 올바로 잘 세우시고 더욱이 나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참된 소망을 통하여 그 나아가는 모든 길이 좌로나오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히 서 계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늘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참 힘은 지혜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가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만을 의지하면 주변에 있는 악인들의 잘되는 모습, 그들의 성공한 모습, 그리고 그들이 돈을 잘 벌고 평안한 모습만을 부러워하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루하루 듣는 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와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주님께 올바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지혜를 가진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적으로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올바르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 순종하는 지혜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그 사람이야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순종하는 지혜를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별하여 자신이 보는 기준으로 환경과 사람을 탓하지 않고 늘 담대하게 주님께로 나와 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자신감이라 이야기를 하겠지만 신앙적으로는 이것을 가리켜 곧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께 순종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하고 더욱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지혜를 가진 그 사람들이 함께 계획을 세운다면 이 세상 가운데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함께 연합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어떤 악한 세력도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고 더욱이 그 공동체는 비록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올바른 지혜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통해서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확고한 안정과 강력한 내적 에너지가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들 영속 깊은 곳에 깊은 뿌리를 내게 되어 주님을 향한 지혜와 믿음을 가지게 되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삶의 목적과 중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가 나아가는 행동에는 머뭇거림이 없이 용감하게 나아가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대신 일어나 자기 자신을 이끌어주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환경과 사람 혹은 자기 자신만을 기대는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기다리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생길 때에는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온전히 일어나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목사님을 제가 알게 됐고 그 책을 보게 되는데요, 삼척 큰빛교회를 심어 계신 김성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저술하신 책 불신자들도 찾아오는 교회에서 간증하셨기를 강원도 어촌 마을에서 목회를 하실 때 잘 아는 길인데도 하루는 엉뚱한 곳으로 지나가게 돼 방향을 잡기 위해 잠깐 멈추게 된 일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옆에 넓은 부지가 있어서 쳐다보는데 거기에 이러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택지 개발, 부지 매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그것을 보시고 나서 목사님께서는 혹시 그곳에서 개척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서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땅을 살 만한 돈도, 건물 지을 돈도 없는 데다가 그 지역은 복음화율이 이 당시만 해도 3%밖에 되지 않을 만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너무나 힘들고 또한 전국에서 가장 영적으로 척박한 지역 중 한 곳인 강원도 삼척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응답이 왔었고요.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순종함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니 그곳에 큰 붐이 일어나 강원, 영동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대형 교회가 되었고, 특히 불신자들도 좋아하는 교회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처럼 간증을 하신 것입니다. 잘못 들어간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듯이 잘못된 일에서도 하나님의 큰 뜻이 숨겨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그 뜻을 찾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림으로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복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생활과 특히 우리가 머물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크고 작은 시험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만, 더욱이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날이 며칠 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감과 걱정과 근심으로 나의 삶이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데를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분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분별력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순종할 때에 생기는 것이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되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온전히 이겨내며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늘 주님께 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위해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만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인 지식만을 가지고서 학벌을 높이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 세상적인 지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서 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를 구하여 나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과 11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역 성경에 대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하여 현재 마주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능히 견딜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기쁨으로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늘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복된 주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늘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지혜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이 시간부터 나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했던 것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치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신 생명의 길 가운데 온전히 서 나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지금 현재의 위치 가운데서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또 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참된 지혜를 소유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것을 소중한 가치와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비록 많은 계획이 있고 답답함이 몰려온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그 소중한 것과 목표를 온전히 삼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 삶 속에서 소중한 가치와 목표로 삼고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참된 지혜를 위해 살아가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나가는 지혜를 간절하게 부르짖으셔서 우리들 일상생활 가운데서 실제로 겪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 잘 대처하며 해결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구하시고 이 지혜를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지혜를 우리가 늘 소유하며 그 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괴롭고 어려운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욱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참된 지혜를 통해 온전한 목표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나아갈 때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모든 삶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인도하시고 등의하심을 감사 전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여러가지 기도 제목, 고통과 괴로움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귀한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신 참된 위람을 얻어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마음을 괴롭혀왔던 모든 걱정과 그 의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함께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귀한 백성들의 삶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위로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가는 길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돌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달려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강목하여 주시고 샘을 얻어 이 한 주간에도 더욱더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피곤함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육신은 더욱더 강건하게 변화되게 될지어다. 오직 주님께서 그 모든 삶 위로하여 주시고 등의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후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더욱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 믿음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모든 삶마다 주님의 것을 지어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물질이 어긋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그 모든 삶 돌보시고 지켜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